아무리 깊은 밤이 될지라도 새벽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혀 햇빛조차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터널이든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때는 해방의 때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빛을 다시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눈물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요셉 본인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당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 반전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이곳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 이 불안과 이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1.1획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The right time.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시간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말해준 꿈 해몽대로 다시 복직한 후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요셉은 평생을 이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침묵 속에 갇혀 있을 때 이집트의 이 궁궐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보통 비슷한 꿈을 2번 꾸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꿈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일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애사롭지 못한 꿈이 될 것입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난 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직감하고 신하들을 불러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집트의 어떤 이 점술가나 현인들도 그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꿈이라도 사람마다 이 해몽이 다를 수 있고 또 각자 자기만의 이 그럴싸한 그런 내용으로 얼마든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 특별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와 현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꿈을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점술가들과 이 현자들은 숨겨진 일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높은 이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들이며 그 당시 재판과 교육 그리고 나라 안에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이 전문적인 카운셀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고 점술가들과 술객들에게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할 것이라는 어떤 의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많은 술객들과 이 점술가들이 파라오의 왕에게 꿈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어놓았지만 이 파라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해석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파라오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즉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왕의 마음을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누구도 이 파라오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꿈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꿈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계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레벨레이션입니다. 파라오가 그날 이 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에는 살찌고 충실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속해서 꾼 꿈에는 살찌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이삭 7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살찐 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은 이집트의 풍요와 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에서는 너무나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앞에 있던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원래 소는 다른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를 잡아먹는 흉측한 암소의 모습은 이 파라오의 꿈에서 너무나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야위고 속이 빈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살찌고 충실했던 이삭 7을 잡아먹는 이 두 번째 꿈도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파라오 왕은 이 두 가지 꿈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이 요셉에게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꿈들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두 번의 꿈을 꾸었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한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술객과 박사들조차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풀어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즉시 왕에게 요셉을 첨가하지 않고 2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서야 이와 같이 요셉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현재 고난의 이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주는 이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왕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요셉은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풀려났지만 예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이 종착지는 노예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집트의 이 총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우리 안에 응어려져 있던 이 마음의 원통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의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 왕이 꾼 이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이 동일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라오 왕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 동일한 한 가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며 앞으로 일어날 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 주신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이와 같았습니다. 7마리 암소가 있고 7개의 이삭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바로 이 숫자는 7년을 나타내는 시간임을 요셉은 해석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풍요로운 이 7년간의 긴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7년 너무나 무자비하고 혹독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과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었던 앞에 있었던 이 7년간의 풍요로운 그 시간마저 모두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흉악하고 파리한 이 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하고 파리하다는 것은 바로 이 살이 없어서 말라 빠져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있을 기근의 이 심각성과 그들이 당할 이 시련의 극심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해석의 이 포커스는 7년의 풍년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7년의 흉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흉년으로 인해 이집트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 자인지 알 수 있는 이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꿈만 이 해석하고 해몽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바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요셉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또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찝어내고 또 공동체 내 문제를 찾아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라는 당시 고대 건동의 최고 강대국조차 이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크고 중차대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는 그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이 지혜와 통찰력을 소유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마르지 않는 이 나일강 덕분에 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고 천의 자원으로 매번 이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 생긴 옥토가 많은 수확을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뿐 아니라 주위 나라의 식량과 이 자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요충지의 이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7년간의 이 기근은 나일강도 마르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집트뿐 아니라 고대 건동 주위의 이 모든 나라까지 기근과 기아로 백성들이 죽게 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 탁월한 능력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 명철과 예지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한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것을 좋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여서 지혜롭고 또 명철이 가득한 그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들은 이제 요셉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자 합니다. 왕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국가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이 모든 이 나라 살림을 맡는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이 일은 한순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의 신분이 바뀌는 장면을 극적인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마포 옷은 이집트의 이 존귀한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는 제수의 옷을 벗고 이제 이 로얄 패밀리에 속한 이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 비싼 장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 왕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의 지존함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절에서 그가 탄 수레는 그가 온 이집트의 왕 다음 바로 2인자인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더라.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비천한 이 제수의 신분에서 최고 이 권력자의 위치에 앉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신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신은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 이집트 이 원어의 뜻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한 신과 요셉이 말한 신은 다른 신이었겠지만 이를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통치자로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간의 이 풍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이 7년의 혹독한 가뭄과 흉년의 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찾아와 식량을 구했고 파라오 왕은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과 사, 바로 삶과 죽음은 요셉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곡식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는 긴 대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국가는 재정적으로 더 큰 부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이 파라오의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예에서 제수로 전락했던 이 요셉이 자신의 집에 자신의 이 삶에 놓여 있던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집트의 최고 이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1장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요셉의 개인적인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후에 오는 이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13년의 이 인내의 세월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사람들의 칭송과 그리고 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한 이유는 그동안 이 억압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며 또한 그의 삶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가 전에 잃어버렸던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가족애를 되찾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요셉은 가정이라는 이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될 제사장은 이 보디베라였으며 이것은 요셉이 처음 노예로 잡혀왔을 때 생겼던 이 경호대장 보디발과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보디베라는 이 온이라는 이 지역의 제사장인데 이 온이라는 장소는 태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 이 카이로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당시 이집트에서 이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은 것은 이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높은 귀족의 가문과 사돈을 맺었지만 우상과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므낫세이며 그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그 아버지의 그 온 집에서의 그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이 고난의 아픈 모든 기억들과 상처에서 그는 이제 나음을 입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열려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묶이게 되면 어떨 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일을 과거로 돌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제 과거와의 작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이 내일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아름다운 이 과거의 추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언젠가 새로운 내일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며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리에서 이제 요셉의 삶에서 남아있는 것은 풍요와 번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 그가 이제 회복되었고 더욱더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현재의 축복이 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상처와 이 아픔을 뛰어넘을 만큼 풍성하고 흘러 넘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이제 그의 현재의 영광과 행복한 이 삶을 장식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 과거의 경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현재의 이 성공과 이 행복은 모두 과거에 그가 인내하고 참았던 그의 삶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생물학 이 시간에 배우는 이 나비가 이 애벌레에서 이 변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그 두꺼운 막으로 된 이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에 꼬치를 힘들게 비집고 나오려고 애쓰는 이 애벌레의 이 고통의 시간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그 나오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이 나비는 잘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누에 꼬치 안에 갇혀있는 애벌레가 자기 안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미세한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그럽고 작기만 한 이 애벌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는 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수고와 몸부림을 통해서 이 누에 고치 안을 뚫고 나오게 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또 다른 세계, 이 또 다른 차원의 이 세상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에 고치 안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던 애벌레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이분의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하실 때, 그 사람을 숙련시키고 싶으실 때, 누군가에게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기 원하실 때, 세상에 놀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과 방식들을 보라. 당신의 택하신 자를 얼마나 철저히 다듬으시는지,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 하며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그를 초라한 진흙덩이로 전락시키시니 이를 이해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고통에 겨운 그의 심령은 부러지질 뿐이며 그는 탄원의 손을 지켜들 뿐이다. 현재 나의 삶이 비참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그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 바로 우리 삶에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머리 아름다운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송의 옷을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자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가 있듯이 이 요셉의 풍요로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풍요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위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간의 이 풍년의 이 시간을 다 소진하여서 그 후에 있을 7년의 가뭄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뜻 안에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창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의 도가니가 번창의 도가니보다 훨씬 덜 심각한 시련이다.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천국 없이도 만족스러워하게 된다. 실로 배고프게 지내는 법을 알기보다는 풍족하게 지내는 법을 알기가 더 어렵다. 하나님을 잊으려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결핍되고 살기 힘들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의 때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며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기 만족에 취하게 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의 이 노예 생활, 그리고 제수 생활, 힘들고 어렵던 이 13년의 길고도 이 고달픈 이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시기 전에 과연 그를 크게 축복하실지 의문이다. 우리는 약속의 선물을 받기 전에 어둠의 시간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깎여져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진실한 내면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과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 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성취와 성공을 갈망하던 이 야망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성취라는 이 욕망 앞에서도 초연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교만, 이 새 속에 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이 본성이 말라 죽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 만족과 성공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고난의 시험도 힘든 것이지만 이 성공의 때 찾아오는 시험은 더욱더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이 성공을 자기 성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에 지난날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 그리고 이 현실에서의 이 호의호식하는 삶을 추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의 해석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이집트와 이 온 세상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신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풍년의 시간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에 만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부와 세상 성공만을 즐기고자 했다면 그는 7년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얼마든지 쾌락과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년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으로 보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풀리고 일이 해결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던 사업을 구제해 주시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힘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힘든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